마태복음 6장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이교도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방언이 여호와 문을 닫고 문전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나 중에 무슨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받으시고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기 주기도송. 이거 앞에 그 악보다 있죠. 보시고 마이크 잡은 분들은 소리 좀 크게 내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박자를 잘못 맞춥니다. 배송을 하고 싶어도 누가 앞에서 리더해가지고 박자 안 틀리고 잘 끌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고 인사하며 오시죠.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요즘 아침으로도 성도님들 참 새벽 기도에 피곤한데도 많이 나오시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정 기도하는 분들도 들어 많고 해서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건지 한번 또 이런 기회에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가 참 최고다 하는 거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잘 배워서 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레이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사단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하고 겉으로 볼 때는 재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그 전혀 없고, 교회 가는 게 재밌더라, 먹을 것도 많고 놀러도 다니고 참 재밌더라, 이래 끝난다면 세상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제 그 뜻이 됩니다. 그럴 때는 사단이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돈 더 주마, 이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계속 진짜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격까지만 붙들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데 E.M. 바운주 씨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아니한 교회는 결코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사업가, 정치가, 법률과 사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원이 된다고 해도 그들이 기도의 지도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필요한 것은 기계 문명도 아니고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악기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도 있어서 몇 번 가봤고, 또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본거 한 차 태워가지고 온누리 교회 목요 집회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하스디반 선교사가 특강 시간이 있어서 그래 이제 목회자들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우리 교회가 찬양과 경배가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나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고 하니까 해외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멀리서 가까이서 교회에서 찬양단들을 파견해가지고 온누리 교회가 무슨 찬양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은혜스러운지, 무슨 악기 쓰는지 사진도 찍어오고 악기는 어떤 악기 쓰는지 이름까지 다 적어온나, 이래가지고 파견을 많이 왔대요. 오면은 앉아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기를 다양하게 많이 있다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구나, 좋은 악기만 갖다 놓고 새로운 갖다 놓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찬양이 그래 살아날 줄 아는,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다 잘못 가르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악기를 싹 정리하고 키보드를 2대만 딱 갖다 놨대요. 하나는 피아노, 하나 신디 갖다 놔놓고 그리고 드럼 하나 갖다 놓고 이 3가지 놓고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이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뭐 알지 못해요. 원래 이래 보면은 그 음식 같은 것도 배울 때 어깨너머로 슬쩍 배운 사람들은 한 가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서 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거지부터 해가면서 배워야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가 그 붙들고 승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사람 끌어모아가 반주하고 뭐 우리하고 똑같네, 이것만 보고 가는 사람은 번번이 다 실패를 다 합니다. 제가 거기서 느꼈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오전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밤에 찬양하는 것도 같이 참여시키고 좀 더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목요일 밤에 또 가서 그날따라 세미나가 일찍 끝났어요. 한 4시쯤 돼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저희 7시부터 찬양 집회가 시작되고 하는데 이미 찬양단들하고 안내위원하고 그 스태프진들이 벌써 다 와가 있어요.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는 7시부터 시작하니까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부터인가 하여튼 하는데, 기도하는데 우리 2층에 그 소강당 있잖아, 그죠? 교육관처럼 저런 데서 찬양단들, 목사님도 없고 하스리반도 없고 여성들만 모여가지고 찬양 앞에 반주하고
마이크 잡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 안내위원들 다 가서 옷을 전부 다 티사스를 찬양과 경배 딱 같이 입고 그 서서 안내할 사람까지 약 한 40-50명 정도 아마 될 것 같더라고.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리더자 무릎 꿇고 앉았는데 둘러 앉아가지고 리더가 마이크 잡고 인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기도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도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한 5분 10분씩 막 또 기도해요. 또 기도 제목죠. 이러길요 2시간 하더라고. 2시간. 출발할 때 기도 시작할 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이제 밥을 먹어야 또 저기 또 와서 또 찬양 예배 참여하니까 밥 먹으러 갔다 시큰 커피 배 먹고 다 놀다 왔는데도 아직도 둘러앉아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껍데기 악기 보고 서 있는 이 모습 보고 찬양단에 조례만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많이 가지는 경건한 삶, 기도 생활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이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찬송 서 있는 자체가 은혜가 되고 목소리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되고 악기 자체가 소리가 아주 세미하게 별것 아닌데도 소리가 다른 교회하고 틀려요. 소리 자체가 뭐든 그렇죠. 영감의 악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하프를 켜도 귀신이 따라가는 하프가 있고 안 따라가는 하프 있죠. 그 뭐냐면 반주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악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못 깨우치면 절대로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못 됩니다. 그냥 사람한테 인기 없고 잘한다 소리 들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를 않는다 하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중고등 교사를 하든지 유치부 하든지 청년부 하든지 리더 하든지 뭐든지 간에 기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혼자 하는 거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틀려요. 내가 영신교회 처음 와가지고 옛날의 목사님들 생각해서 우리보다가 한 50년 30년 앞에 목사님들은 교회를 놓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뭐 앉아 뭐 풀뿌리 뽑고 소나뿌리 뽑고 했다는 거의 듣고 내가 영신교회 처음 와가지고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어요. 청도 동산 기도원 조암산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쭉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세미나를 딱 가는데 정필돈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강대상에서 눈물이 젖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혼자 절대로 산에 가서 장기간 기도하고 오지 마시고 남아서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목사가 은혜 받아도 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기도하세요. 그 딱 듣고 기도원 가는 거를 중단했어요. 어쩌다 함식하고 여기서 교인들은 그래서 특세가 만들어지고 교인들랑 같이 기도하자 같이. 그래서 내 혼자서 여기서 남아가지고 3일 정도 어떤 5일 정도 금식기도 한 주 전에 미리 하고 그 다음에는 특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창기에 영신교회를 쭉 끌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쭉 봤을 때 내보다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석사, 박사 과정 겪은 사람이 목회했는 것보다도 별일로 어려면 내가 엎드려서 나는 할 줄 모릅니다. 실력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무릎 꿇었던 내가 오히려 더 목회가 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일개 신부에 불과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다가 로마서 성경 읽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 깨닫고 그때만 해도 이 교황청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믿음 플러스 행함. 그래 루터는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행함은 제가 틀렸다. 그 잘못됐다. 이걸 앉아가지고 이제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니까 안 받아들이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청하고 싸우는데 일개 신부가 교황하고 싸워가지고 뭡니까 이겼다. 루터는 말했어요. 기도였다. 기도의 힘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새벽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원망한 소리 들리고 불편한 소리 들리고 비난하고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환난이 오면 올수록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더 하니까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은혜를 받아.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점점점 쇠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점 강해지고 능력 충만하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푹 받았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무게가 80kg, 100kg가 나가도 세상의 환난의 바람이 싹 불면 마음에 벌써 뭐죠? 불안과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과, 그리고 주님이 내 가는 길에 항상 공급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해도 늘 기도 힘쓰면 뭐 한다고요? 큰 권능을 얻는데, 기도하시길 바라고. 어떤 공군 중령이 이제 이런 간증을 했는 걸 책에 있는 걸 읽어봤어요. 그 보니까 이 사람은 비행 중에 비행기를 타고 높이 고도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엔진이 그죠 정지돼 버렸어요. 고장 났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 치고 땅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합니까? 심하죠. 그래서 막 떨어지고 있는 중에 손이 안 나가는 거라. 나가서 요 앞에 있는 보트만 눌리면은 뚜껑이 열리고 낙하산이 쫙 펴져서 뭡니까 살 수가 있고 하는데 손이 안 나가더랍니다. 막 비행기 곤두박 치고 이런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있는데 촥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거 빨리 손 좀 나가가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다가 약 한 200m 정도가 쭉 땅바닥까지 왔을 그때쯤 되고 했을 때 그 어디인지 모르게 손이 어디 뒤에서 뭐 힘이 와가지고 확 이래 밀더랍니다. 그 밀가 자기도 모르게 가서 손을 눌렀대요. 그리 비행기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튀어나가지고 낙하산 타고 땅에 왔는데 비행기는 완전히 폭파되고 이 조종사 중령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너무 밑에서 이제 날개 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쩐 일이 되었느냐고 듣더니만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뭐가 은혜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비행기 탄다. 그래서 이러고 떠났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가 기도하고 싶어졌다. 그래 두 아이들 놓고 우리 아빠 오늘 비행기 탄단다.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래서 이 중령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내 팔을 떠밀어서 그걸 이렇게 보턴을 누르도록 했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 중령이 간증을 했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데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 새벽에 나와서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봐도 교회도 달라질 것 같고도 없고 또 어려운 힘든 사람 놓고 기도해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일로 통해서 상대방이 몸 깨닫는 것뿐이지 나의 기도를 듣고 무엇인가 어디선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따라붙은 그 천사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듣고 천사의 금 대접에 담겨 보좌 앞에 갖다 드리고 또 받아서 응답 좀 들고 오고 또 들고 가고 이게 천사를 바쁘게 만드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천사를 쉬고 장기 뜨고 커피는 빼먹고 놀도록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수호 천사가 게을러가지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종교 개혁만 해서 예배 개혁하고 기도 개혁하고 그래 이것만 했지 우상 숭배 없애고 이랬지 군대를 어떻게 모지를 못하고 준비하지를 않았던 거라. 근데 하나님이 대신 군대가 돼줬어요. 18만 5천 정예 군대 특공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날 밤에 그 엎드려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악담 적힌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그 유언비어 적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온데 소문 퍼뜨리고 할 때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앞에다가 교회화가 피해놔놓고 아버지요 이거 보세요. 악담 적히는 편지 보세요. 그리고 경고장을 보세요. 은행에서 차 들어온다고 경고장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 엎드려 놓고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군대를 송장을 싹 다 만들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일로 히스기야는 전 세계에 유명한 임금이 되었어요.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유명해졌더라고. 그죠? 대통령 된 지도 몇 달 며칠도 안 됐고 그리고 또 앉아가 대통령 하겠다는 꿈도 뭐 몇 달 안 됐는데 갑자기 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막 일본도 더 훌륭하고 나은데도 저 안 가고 대한민국 찾아오고 삼성전자에 가 또 구경도 하고 나오고 그리고 또 앉아가 뭐 등등 이래 하면서 얼마나 참 이게 바이든 대통령 오니까 대한민국이 막 언론들이 막 살아가지고 떠들고 양치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보다 더 합니다.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되고 삶이 막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코로나로 교회를 짓밟을 때 교인들이 모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광화문이나 돌아다니면서 산골장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나님이 벌리고 계시고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군대를 송장 다 만들었다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뭐 되지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봉해 너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날 저녁에 사자의 보호받고 사자 굴속에 잘 쉬었다가 빠져나왔지요. 나오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에가 집어 넣으려고 했던 그 악당들을 잡아가지고 애고 어르고 부인이고 몽땅 집어가 다 집어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손을 딱 띄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고 딱 띄니까 배는 거 보고 밤새도록 먹을 거 놔두고 못 잡먹고 안에서 얼마나 애가 막 달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모조리 다 떨어지기 전에 다 집어삼켰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가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에 네 아들 낳는다고 나이가 80 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귀한 선물 주는 거라. 아들을 주셨어. 우리 찬송가 보면 복음성가 옛날에 많이 불렀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염려도 이거 팔자라. 기도하면서도 날마다 염려하는 게 있어요. 이런다고 될까?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면서도 야 이런다고 되나? 그러고도 그 다음날 또 나옵니다. 안 될 줄 확실히 믿고도 또 나와. 그렇지만은 기도를 해놔놓고 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응답을 주는데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포기했어요. 응답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포기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 이 왜 내 희한하네. 이 어떻게 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의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했더니 때가 되면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놨더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요 제일 중요하고 꼭 배우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 부작용이 없는 기도가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소위 우리는 짧게 말하면 주기도문이다. 기도가 안 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나의 아버지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오늘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회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구도 달성군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지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또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일용할 양식 주세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일하는데 인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은 일꾼 사람 세 사람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거 구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으소서. 그리고 기도 다 했으면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다른 복잡한 기도 맨날 돈 들고 밤새도록 자꾸 화음 지르지 말고 그런다고 되는 건 하도 아니야.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고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이드 존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기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도이며 주님이 세상에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참 소중하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호흡은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또 막 뛰고 일을 막 하면 숨이 또 차니까 지가 알아서 숨을 막 빨리 쉬어줘서 내게 신진대사를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그처럼 기도가 평상시는 꾸준하게 평범하게 기도를 하시고 큰 일이 있고 있을 때는 작전 기도, 깊은 기도 더 많이 해서 강력한 기도를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환난 터지면 기도가 되느냐? 안 됩니다. 워밍업 작업하다가 다 끝나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되잖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최지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내 돈이 좀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좀 빌려주세요. 있어도 안 빌려줍니다. 뭐 때문에 빌려주지 않죠? 내하고 관계가 그만큼 5천만 원 빌릴 만한 그만한 어떤 믿을 만한 그 없으면 천하에 빌려주죠. 없다 합니다. 놔두고 없습니다. 목사님 이겁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관계를 많이 해본 사람은 빌리기 쉽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늘 자주 이렇게 교통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즉시 기도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는데 생긴 기도 안 하고 일 터져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보면 일주일은 우웁니다. 그냥 답답하고 또 일주일 앉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 없나 높은 사람 없나 찾아다닌다고 또 일주일 또 시간 다 보내. 상처만 잔뜩 입고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번에 이 일 통해서 저 집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작정했는데 변화는 안 되려고 하고 자꾸 돈 빌려가 뭐 해결하고 막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어두운 늪에 더 빠져요. 못 나온다고. 아주 곤욕을 치를 때가 많아. 빠른 시간에 엎드리고 빨리 환난이 왔을 때 알잖아. 대충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과 광야 길을 걷도록 만들었는지 본인은 알아요. 대충 감을 잡아. 그럴 때는 남 말 듣지 말고 자기 마음에 영감이 오는 대로 쫓아서 행하면 거의 다 틀림없이 해결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기도 힘쓰며 그 다음 뭐지요?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깨이거든 나오시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집 가정에 기도를 시키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깨입니다. 나옵니다. 그 집 가정에는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가정의 큰 변화와 축복을 이루려고 기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교인들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집 있고 기도를 이래 하는 집 보면은 제 집 가정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진다고.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 집 가정에는 계획이 없어. 기도를 피하고 늘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당동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래 보면은 우리 김관일 목사님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차 운전해요. 그 사람 타다 보면 7분이 타고 오세요. 참 전부 다 어른들 아닙니까? 옛날에도 저분들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인데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관일 목사님 피곤할까봐 내가 일을 자꾸 안 시켜서 그런데 마음 같으면은 막 일주일 얘도 차 운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도 부목사 생활 해봐가지고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루라도 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해주고 우리 정진영 집사람 올 때마다 김금당 와서 태우고 내가 집에서 태워와 혼자 오지 말고 그 비싼 기름을 떼면서 혼자 오시지 말고 사람 하나 태워가면은 그만큼 내가 가치 있잖아. 그죠? 조 집사님도 오늘 신랑이 안 보이겠네. 저분도 요즘 무슨 작정기도 하는지 아침마다 신랑하고 둘이 보니까 새벽기도 오더라고. 어떤 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전에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배 딱 불 끄고 개인기도 할 때 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집에 갈 때 돼가지고 신랑하고 둘이 나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고 저 집에 이제 기도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구나. 무슨 하나님께서 제 집 가정에 새로운 일을 벌리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복 주시고 묶인 거 풀어지고 닫힌 거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애들 키우는 사람 새벽기도 나기 힘듭니다. 이것들 잘 자다가도 불 딱 켜고 옷 입을 때 뽀시락하면 또 깨가 막 부드러가 또 못 가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여 예수 이름으로 자라 하면 또 잡니다. 희한하게. 그 제압 보고 이래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가 우리 생명을 건강하게 힘있게 만들어줘요. 기도가 약한 교회는 영적인 힘도 약한 교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능력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뭘 봐요? 뭘 보느냐? 환상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 다 희한하게 하나님 오늘 일해 놓는 것을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한번 가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돕겠대요. 남데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거리를 갖다 줘요.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재미를 자꾸 봐야 기도하러 나오는데 재미 못 보면은 맨날 목사님 된다 걔가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번 나와가지고 주여 될 줄 믿습니다 했디 되기는 멀대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딱지 하나 끊기고 다시는 새벽기도 가는 건 많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큰 시험입니다. 뭐 시험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생전 기도하러 안 가다가 모처럼 큰맘 먹고 기도하러 갔더니 딱지 끊겼다. 아니면 가다가 접촉사고 생겼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시는 새벽기도 못 가도록 막는 사단의 전략인 줄 알고 무사져도 간다. 딱지 끊겨도 가리라고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올라가서
더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이 그 집 가정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이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막아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와 사단은 엎드리는 사람을 겁낸대요. 여러분이 또 그 다음에 이엠 바운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고개 숙일지언정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또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대요. 그래 여러분 무릎 꿇어도 위대한 사람한테 무릎 꿇어야 그게 의미가 있지. 별 볼 일은 지하고 비슷한 인간 앞에 고개 숙여가지고 날 좀 도와도 사정 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참 그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그분에게 울고 그분에게 도움 청하고 그분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비참하게 사람의 무릎 꿇으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손 내밀고 그래도 도움받지 못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다스리고 왕도 넣었다 뺐다가 마음대로 하고 국가의 흥망성대도 좌지우지하는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무릎 꿇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뭐로 거짓말하지요? 사람 세워놓고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사람 믿으라고 그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냐면 자신의 말 믿지 하나님 말씀 믿지 말라고 합니다. 사단은 가짜를 진짜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주님이 네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속임수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들 볼 때 기도 다 하는 사람 같아요. 실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차라리 기도를 안 하면 다른 사람 볼 때 아이고 자기 마음도 나 기도도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의 사람인 줄 착각해서 사단이 더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거라. 제대로 판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천국이 없다 그래요. 야 천당은 어딨노? 천당에서 막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건데 한 사람도 없잖아. 이래가지고 천당은 가면 못 오지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번 가면은 그 천당과 우리 사이는 커다란 구렁기가 있어서 들어가지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 한다고 자꾸 행함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마귀는 주님이 기도를 다 했고 십자가 봐라 다 이뤘다 했잖아. 그러므로 우린 기도할 필요 없다. 그냥 주님이 해놓은 거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속인다고. 성경에는 수도 없는 성경에 신약 성경임에도 기도라는 단어가 360 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수작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가르쳐줬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들 뭐 집에 해가지고 잠도 잘 안 오잖아. 일찍 자면 새벽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막 깨이잖아요. 깨거들라고 새벽 기도 나오세요.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데는 자식들 어려움 당하거들랑 와가지고 자식 이름 부르면서 손자 손녀 놓고 밤에 막 교회 와가지고 이어서 주무시고. 요즘 안 춥잖아. 누가 에어컨 틀이 누가 뭐락합니까? 뭐 불 떼니까 누가 뭐락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죠? 이선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놓고 쭉 기도하세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죠.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차드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교회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오후 1시 반에 뭐 중고등부 그리고 교사들이 엄마 초청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 이런 데 행사하잖아, 그죠? 할 때 날짜 정해놓은 행사하고 음식 준비하고 뭐 이것도 준비하고 좋지만 교사들한테 의논도 아이가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가정들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고 다 불러내 가지고, 그래서 지도위원도 나오시고 교감도 나오고, 이거 앉아가 저끼리 의논하지 말고 교감을 반드시 회의할 때는 그저 불러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불러놓고 오늘 내가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우리가 기도회 합니다. 장로님 앞장서서 좀 나오시고, 그리고 또 부장 집사님도 좀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나오라고 자꾸 고민해야 돼.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녹화할 때 기도할 때는 딱 이렇게 기도에 자기들 의논 딱 하고 새벽 기도는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 우리 중고등부 교사 나갑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꼭 중고등부 빠지지 말고 넣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중고등부가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이제 교사들이 막 나와가 기도하고, 엄마들 중고등부 엄마들 불러가지고 같이 교사라고 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교사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지지 않는데 엄마들 불러놓으면 뭔 소리냐? 또 엄마들 왔다 가면 또 뭔 소리인데 아직 모여가지고 이야기 듣는다고 몰라서 우리 애들 안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엄마들도 불이 붙어야 되고, 그래서는 새벽기도 한번 같이 나오고, 몇 번이라도 매일 못 나면 몇 번이라도 드문드문이라도 나와서라도 우리 중고등부 기도합시다 이래가 나가고, 초등부도 행사할 때 마찬가지고, 앞으로 모든 기관들은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산기도를 가도 일주일 정도 그 기도로 가는 그 기관들 새벽에 나와가 기도 좀 하고 불부터 산기도 하러 갔다 와야 그래 거기서 역사가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 무슨 행사든지 앞으로는 할 때 반드시 행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기도 특세 우리끼리 합니다. 요거 해가지고 올리면은 통과, 아니면 다시 빠부시켜서 새로 짜오라고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 자기 영이 살아야지. 뭐 영도 안 사는데 뭐 이래가 뭐 하시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는 분 아멘. 진짜 깨달아지면 크게 아멘. 기도합시다. 요즘요 아침에 새벽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한 40분이 새벽 기도 나온다고.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시키는 거 봐보면 여러분 가정에 교회 무슨 일하려고 하나님이 계획 세운 것 같아요. 애안교회에 우리 이준석 목사님이 여기 왔다가 가지고 교회에 내가 설명했어요. 했더니 요 앞에 그저 공터 있잖아. 있는데 딱 보더니 요 한 200평 정도 되겠네 걔야.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200평 줄 왜 알았느냐고 내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 한 5분이 오셨어요. 제가 딱 보더니만은 이준석 목사가 내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이 앞에 건물 땅거지가는 반드시 영신교회 사야 됩니다. 저기 만약에 안 사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5층 건물 올려봤다. 영신교회는 앞뒤로 캄캄하고 답답해서 앞으로 장래 희망이 없어집니다. 땅을 사야 됩니다. 그 땅 주인은 욕심이 한없이 커가지고 한 평에 그저 1억도 올라갑니다. 그 돈이 얼마지요? 그 말은 불러가지고 이만큼 불러놓고 와 이제 그렇게 받겠다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앞에 그 아파트 새로 짓잖아, 그죠? 뭐 어울림인지 짓죠. 여기에 땅이 최후의 마지막 판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한 평에 3천만 원씩 받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땅이 막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 내가 달성 군수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불러 인사하러 왔길래 날 좀 따라오세요 하고 이걸 땅을 그렇게 이제 보여줬어. 이 땅을 달성군에서 사세요 그랬어요.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철역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전철 타러 왔다가 차를 세워놓을 데 없으니까 여기다가 갖다 세워놓고 그래 갈 수 있도록 달성군에서 주관해가지고 땅을 하나 사주세요. 그래야 건물을 안 짓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적어도 한 30억 정도를 그러면 지에 자산을 팔지 안 팔지도 알 수 없는데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달성군에서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성군에서 전화를 직접 해봤어요. 주인한테로. 그러니까 1억 안 주고 아예 말하지 마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목사는 뭐가 하냐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건 또 내보다 더 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1억요 웃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가 다운돼 가지고 팔아가지고 얼른 내 거 좀 사세요 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가만히 들고 그 말 일리 있어. 앞으로 기도 많이 하셔서 저 땅이 우리 땅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되면 더 좋고 안 돼 저기다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우리도 쓰고 동네 사람도 쓰고 해야 되겠잖아. 그죠? 예. 기도하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뒤로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기도해서 무슨 환난이 왔느냐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 중에 근심이 있느냐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뭐든지 기도를 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믿고 간구해서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서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셨사오니 기도를 잘 우리가 배워서 올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도록 도우셔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묶였던 자가 풀어지고 닫힌 자가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